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이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상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그 앞에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하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 천사로 보지 않냐? 우리가 내용을 읽었듯이 어떤 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드리죠.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만약에 제물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이렇게 대신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은 것을 기드온이 보고 22절에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 떱니다. 그랬을 때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두려워 떨어요. 그냥 천사를 만났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고 이러한 두려움을 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23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성육신 하기 전에 성육신 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이 땅에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제 기드온이 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미디안의 식민지가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하신 것인데 기드온은 그것이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드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드온 아버지는 우리가 25절부터 보게 되면 기드온 아버지는 그 자기 집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상을 세워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우상을 집에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며 질문을 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재앙을 당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징계가 임했는데도 왜 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남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24절에 앞에서 잠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룸이다라고 살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게서 그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평안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강탈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7절부터는 앞에서 말한 대로 기드온의 아버지도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보게 되니까 종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무 소용없죠.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
아무리 대단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그 바알 산당을 그 제단을 깨뜨려 버려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물론 두려워서 낮에 하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참 떨리고 이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바알 산당을 헐었다고, 기드온이 바알 산당을 헐었다고, 그건 너무나 올바른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산당을 기드온이 헐었다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다투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같죠. 그래서 바알이 참된 신이냐? 그러면 바알이 그 기드온과 싸울 거니까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드온이 이제 그 연합군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 각 지파가 또 기드온에게 함께 모였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또 하나님께 확신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36절 이하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러한 이제 그 표징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확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도우실까, 여러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평안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